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쭉 로마서 보고 있죠.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도 보내고 뭐 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또 사도 바울이 우리 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당한 그 환난, 또 고린도 지역에서 당한 환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유대인들한테는 문외한, 전혀 유명하지 않은 듣보잡인 사람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고린도 전후서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게 교리서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좀 모아서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다. 이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나라를 잃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바람하지 않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냥 봉창 두들기는 소리라고 듣고 있는 우리 이제 우이독경이라고 속이에 경 읽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5장 들어가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성화의 단계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전가된 우리도 의로운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자라는 거, 화평을 누리자, 잘 지내보자 이런 거죠. 평강을 누리자라는 거. 왜 하나님과 대결하는 듯이 살았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 보면 왜 대결의 장으로 가느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께도 우리가 수많은 죄를 저질렀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어? 그럼 하나님께 대적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 내지는 혼합 종교,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걸 강력하게 경고하셨잖아요. 우시야, 아샤라라고 하는 왕 이후로 더 혼탁해졌죠. 물론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출신 그 공주 여호사밧 왕과 결혼했던 그 여자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커졌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더욱더 방자하게 되고 그 후손들이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죠. 중간중간에 조금 깨어있는 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자각을 해서 몇 번 이렇게 되돌리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더 보게 되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우시야 아샤랴 왕 다음부터는 더 심해지죠.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조금 힘을 내보지만 그 대세를 거르지 못하죠. 또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도 아주 거룩한 왕은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비판과 정죄를 하고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전파가 되고 그들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항상 뻗어나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주변에서 끝나버려요. 자식 때에 전해지도 못하고 자기 가족한테도 전해지지 못함으로써 그냥 끝나버렸죠. 자기 때. 그것은 자기가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안 됐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러면서 제가 가장 반성하고 있죠. 오늘도 추운 날이에요. 오늘 2026년 1월 25일이거든요. 바깥에 영하라서 그런지 저희는 난방도 별로 안 해요. 난방 기구도 없고. 지금 저는 발밑에다가 캠핑용 요만한 전열기구 한가 틀어놓고 있고 저희 사모하고 아들내미는 열풍기 같은 거 하나 딸랑 틀어놓고 있어서 지금 벌벌 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내미가 집중을 못해요. 항상 말씀에 집중을 하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요. 내가 왜 말씀에 집중을 못할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가르쳐주는 건데 35 예배 드리면서 참 목사님 설교에 집중했던 이유가 전사님 설교에 집중했던 이유가 저분이 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번 말씀 잘 들어야 내가 기초라도 닦는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개척하면서는 좀 바꿨지만 저는 저의 사명이 있다. 렉시오딥이나 영적 독서를 통해서 말씀 선포해야 된다 그런 게 있지만 제가 제대로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저의 사모나 저희 아들내미가 예배를 잘 못 드린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저 동영상 설교 동영상 보시는 분한테도 그런 잔소리를 제가 되게 많이 하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2절 말씀 들어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과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영광에 들어갔어. 근데 그 다음에 반전이 있죠.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광 중에 들어가면 쭉쭉 뻗어나갈 것 같고 세상에서 막 높이 훨훨 날아갈 것 같은데 반대의 경우가 굉장히 많죠. 환난을 겪어요. 제가 환난은 항상 죽음이다, 죽음의 위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환난쯤 들어가면. 그러한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 받냐면 인내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죽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게 인내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한 인내는 항상 연단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절제, 자기 훈련이 동감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불순물들, 내게 있는 부정한 것들을 털어내는 과정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연단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받게 되냐면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내 안에 있는 불의들이, 부정들이, 죄들이 싹 빠져나가서 깨끗한, 거룩한, 흰옷 입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해석이. 신대원 뭐 시험 때도 많이 나오고 성경고사 때도 한인연수는 죽으라고 많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감동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끔찍하죠. 정말 끔찍해요. 네가 다시 부교육자 생활들 견딜 수 있고 다시 결척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저는 못한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지난주 재밌는 걸 들었어요. 제가 투잡 뛰고 있죠. 거기 직장에 한 직원의 아버지가 악몽을 꾸는데 뭔 꿈을 꾸냐면 군에 재입대하는 꿈을 꾼대. 얘기가 뭐냐면 50대 후반에서 아마 60대에 해당하는 분일 텐데 그 사람이 재입대하는 꿈을 꾼대. 그게 악몽이래. 끔찍한 거죠. 저는 어떤 꿈이 악몽이냐고 하냐면 저는 개척하는 꿈을 꿉니다. 개척교회라고도 못하고 지금 이제 가정교회라고 부르는데 제 스스로 제가 다시 개척을 해요. 정말로 힘든 거죠. 여러분은 어떤 악몽들을 꾸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이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어려우세요? 사람이 어려운 거는 교회 옮기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하시고 정 못 견디시면 교회 옮기시면 돼요. 담임 목사가 나를 거리끼게 하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인갑다 하고 견딜 만큼 견디시고 안 되면 옮기시고 장로 권사가 괴롭히면 그렇게 하시고 안수집사, 집사가 괴롭히면 그렇게 하시고 부교육자 나무래니까 괴롭게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반성해 봐야 돼요. 엄청나게 반성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 제가 동영상 한 300 몇십 개 올리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50대가 편안하다 이 말씀 되게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내 신앙생활 한 결과가 나타난다. 자녀가 대학교쯤 가고 또 직장을 얻어야 되고 결혼할 때쯤이 되니까 나의 인생 50대가 정말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그 일을 했는가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2절 은혜와 영광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영광은 때로는 나에게는 환난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맨날 인용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다고. 자기 부정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나오는 비하 또 있구만. 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꿈꾸는 승기도 있다. 승기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예수님의 특화된 우리 성경 용어니까 신학적 용어니까 비하와 승기라고 하는. 근데 이 두 가지 다 너무 어려운 거죠. 내 걸 다 털어야 된다는 게 어렵다. 그건 죽음의 얘기죠. 그것은 괜히 얻어진 게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노력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얻기 위해서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코피도 쏟아가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걸 털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 털어! 안 넣으면 하나님 막 눌러. 시편에 보면 바세바 간음 사건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내가 잘못했다고 말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눌러갖고 진액을 빼버린대. 우리 유아 프레스로 가끔 가다 보면 뭔가 터트리는 장면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눌러갖고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다라는 건데 환난이 어떤 면에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나를 엄청난 압력으로 눌러버리시는 거죠. 도망도 못 가고. 근데 그걸 견뎌야 된다라는 내가 해체되는 과정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 끝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새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 자신감, 자존심, 뭐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원리의 보편적인 이상, 자유, 권리,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이게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은 우스울 때가 있죠. 제가 들을 때는 우스운 게 많아. 제가 기도했던 수많은 제목하고 많이 비슷하거든. 저도 성공을 향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치를 나한테 덧입혀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엄청 길었으니까.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 하나님 이렇게 들어서 쓰셨어요 자랑하려면 제가 생각한 현재의 모습보다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아니시더라라는 거. 왜? 제가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서 나는 이런 애도 써 그러는데 꼭 포도원 품꾼들 쓰는데 어디 가도 않고 시장에서 맨날 탱겨탱겨 놀면서 아유 오늘도 글렀나비요 하고 놀고 있는 사람 딱 불러가지고 야 일하러 가라 그러는데 한 오후 5시쯤 이제 6시면 끝나. 탱겨탱겨 놀고 있는 저를 불러가지고 야 하루치 일당 줄게 빨리 가라 그러니까 네 하고 막 뛰어가가지고 1호기 전부터 땀 뻘뻘 흘리면서 아우 이제 물 한 잔 먹고 천천히 시작해야지 하고 시작하고 조금 하고 나니까 야 와라 일당 받아가. 근데 내가 제일 먼저 받았어. 맨 끝에 왔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라고 자랑하라고 지금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새벽 6시부터 나와서 막 하루 종일 막 땡볕에 고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하잖아.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하루 일당 주는데 나는 더 줘야지. 그러는데 포도원 주인이 혼내치냐. 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대로 주는데 네가 뭐라 그래? 한편으로 미안하고 한편으로 줄을 잘 타야지. 순번을 잘 타야 돼, 항상 한국은. 예전에 우리 군 재입대한다는 그분 때문에 생각나는데, 저희 이제 큰매형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예전 같으면 돼지고기 국 나올 때하고 소고기국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국 나올 때는 빨리 가서 먹어야 된대. 위에서부터 뜨니까 고기가 좀 뜨잖아요. 소고기국 나올 때는 빨리 가면 안 된대. 왜? 앞에서부터 보면 비계밖에 없고 하얀 국물밖에 못 먹는데 바닥에 고기가 다 앉아 있었어. 이렇게 웃기지는 않는데 내 설교 때 저희 사무가 다 웃네. 순서를 잘 탔다라는 거야. 제가 꼽살이라는 표현도 참 많이 썼어요. 한예장신대 다닐 때 중국 선교사로 갔다 오신 우리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남편께서 부목사님으로 인산 명성교회에 일하고 계시다고 해서 방학 때 한번 갈게요. 그랬는데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갔어. 그때는 일산 백병원 앞에 있더라고. 같은 전주 사람이라고 밥도 사주시고 예배 드리는데 찬양 인도만 하시고 내려오시더라고. 설교 들었으면 참 은혜 받았을 것 같은데 그날은 찬양만 하고 내려오시던데 다른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화로 송사리들 얘기를 하더라. 송사들이 여러 명 있어갖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또 노는데 갑자기 야! 우리 안에 첩자가 있어. 이상한 애가 하나 있네? 다 보니까 다른 놈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딱 보면서 여럿이서 야, 또 뭐야? 그랬더니 나 꼽살이. 제가 꼽살이라 그래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꼽살이다. 근데 하나님은 꼽살이도 목에 살리시더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전서 보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 점점 영광에서 점점 어려운 걸로 가는데 막판에 가면 버림받은 자가 나와요. 제가 은혜롭게 설교는 못했지만 나도 혹시 그런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뜻하지 않게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교단을 옮겼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예장 합동교단에서 다른 교단으로 옮겼어요. 근데 가기를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하는 좀 큰 교회 부목사로 간 것 같아요. 네. 마침 자기가 맡고 있는 교구인 것 같아요. 교구 권사님들이 아마 1년 재정에서 좀 남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55년 집행하고. 그 남는 돈들, 아시는 교육자들,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 드리고 싶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 후원하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광주 사랑의 교회 사역할 때는 전도팀을 2번을 이끌고 오셨어요, 1년에. 저희가 부응은 못했습니다만 큰 위로가 됐고, 또, 한 달치 월세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작년 1월은 정말, 여러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좀 후원을 끊겠다라고 말해서 얼마나 깝깝했는지 몰라요. 걱정을 참 많이 해서 1월 마지막 날에 제가 겁상실하고 제가 그전에 주식 투자도
조급한 마음에 했다가 저점에 손실을 보면서 판매하면서 조금 타격을 입었어서 저한테 트라우마가 됐는데 작년 어쩔 수 없이 해야 됐죠. 그 돈 가지면 3년은 하겠는데 100만 원 더 벌라고 정기예금에 넣어놓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해서 참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수익권이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1월 달이니까 바뀌더라. 1년 차이가 이렇게 크게 바뀐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1년간 연락 안 하면 다 번호 다 지웁니다. 지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아쉬운 소리 할까봐. 인천에서 사역할 때 저희 사모님이 개척교회 그때는 부흥 안 했을 때 자식들이 밥도 못 먹고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할까봐 학교 보낼 때 붙들고 기도했다.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 5절에 보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나이를 먹으니까 여성 호르몬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척할 때는 더 많이 울어가지고 뭐만 하면 맨날 울었어. 그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챙기셨는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을 얘기를 해요. 내가 환난은 항상 죽음의 위기라고 그랬죠.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연단받고 인내하고 소망을 이룬다 그랬는데 정말로 죽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진짜로 죽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고린도후서를 이미 하고 왔잖아요. 4장, 6장, 11장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나 큰 위험을 겪었는지, 얼마나 큰 환난을 겪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동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항상 렉시오 디비나 하라고 그러죠. 영적 독서 하라고 그러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공의적 속성, 지성, 영성, 도덕성, 주권성, 유복성. 우리 교단은 5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처럼 맨날 얘기하잖아요. 좀 이때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가장 아쉬울 때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교회 월세 때문에 제가 요 근래 뭘 갖고 고민했냐면, 제가 혼자 예배 드리면 무조건 1,000원이죠. 오늘도 새벽 예배 드리고 1,000원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제가 뭘 꿈꿨냐면, 동영상 1회도 1,000원이다. 내가 가까운 시일 내에 400개 동영상 채워가지고 40만 원 헌금하겠다. 제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이더라. 선제적으로 주시잖아요. 액다이 너만 받아라. 항상 이러셨어요. 돈 갖고 항상 고민 많이 하고 쩔쩔맬 때 하나님은 항상 이러시더라. 이미 예비돼 있어. 오늘 8절에 보면 확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확증. 영어로는 뭐 demonstrate 이렇게 해요. 남들이 다 동의할 만큼 눈앞에서 확 보여주는 게 나는 demonstrate라고 이렇게 영어 단어를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개척 5년 차를 앞두고 너무 막막하더라. 근데 저희 광주 사랑학교에 전도팀으로 오셨던 분인 것 같은데, 내가 평소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400만 원인가 한 번에 보내주셔서 5년 차를 잘 넘긴 것 같거든요, 기억이. 본인 이름도 안 밝히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누군가한테 강요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 거잖아요,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헌금들을 많이 받아봤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 하지 마. 왜냐하면 우리 정약용의 머리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항상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 월세를 책임지시는 분도, 재정을 책임지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항상. 제가 그렇게 항상 넘겨요. 저 돈 잘 못 버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런 투로 항상 말씀드리고, 저희 가정도 채워주세요 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확증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대상으로 확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제목은, 가장 큰 제목은 신성모독이에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신성모독으로 돌아가신 건데, 그 제목의 정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오늘 크게 5장에서는 너희들은 아담이 우리 조상이잖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믿는 자의 족보를 따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는 누구냐? 또 다른 아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아담 얘기를 했죠.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조금 더 가봅니다. 9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뿌림, 피 흘림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다. 그래. 이 사람들의 구원은 항상 제가 얘기하죠. 전투에서 승리, 구약에서는. 신약에 보면 개인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 하고 나가서 결국에는 이기는 거죠.
사단마귀와 싸워서. 그래서 항상 승리예요, 구원은. 이기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무엇에서 이기는 거예요? 대적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놈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구원이고, 한편으로 보면 사단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도 구원이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도 바울은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나 얘기해 왔어요, 여태까지. 우리 12절 정도 쭉 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일정 부분 많죠. 무엇 못해? 248. 뭐뭐 하면 안 된다? 365가지. 총 613개의 율법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개수를 나누지는 않았겠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나눠진 것이다, 확정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걸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에서 그 율법을 어김으로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잘 지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떤 면에서 맞죠.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셔서 질병도 안 걸리고 자손도 번성하고 땅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잘 안 지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AD 70년에 수백만 명 죽고 다 흩어지고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도 쫓겨나고 차별받고 그랬죠. 받은 만큼 돌려준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개판치고 있죠. 조금 더 보면 우리 15절 이하를 보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다. 또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친다. 또 선물은 16절에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서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반대된 거예요. 선물, 은사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은혜도 나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생기는 거죠.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다 범인이다라는 거, 죄인이다.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환란이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만 옆에서 지켜보면 별의별 불법들을 많이 저질러.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러 오는데 4차선 도로를 자기 무릎 아프다고 6개 안 통해서 그냥 도로로 이렇게 건너오시는 분도 많고, 저처럼 빨간 불은 빨리 가라고 켜지는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온갖 짓들 많이 하시잖아요. 단순한 것에서부터. 근데 아니다.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18절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소망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냐? 아담이 죄에 저지르기 전 딱 그때로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어려운 거죠. 또 21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앞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조금 더 저지르면 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도 우리 3장 7절 8절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고 중생하고 칭의받고 양자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견인해서 영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지 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는 거죠. 경건하고 조심함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영화에 이르는 거죠. 그런 상황이 없다 보면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멍하니 잠만 자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비행기 타다 보면 구름대 위에서 가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태양밖에 없어서 조금 보시다가 이렇게 블라인드 치잖아요. 기차 타고 갔어. 맨날 산하고 내과하고 계속 반복돼. 그럼 닿지. 똑같거든. 차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는 맨날 우리는 평야를 가려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산을 주로 많이 타니까 산, 터널 맨날 이러거든요. 그건 볼 일이 없잖아. 관심을 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를 이끄시는 성화의 과정, 영화에 이르게 하는 과정은 어떨까요? 보면 저는 굉장히 천천히 가고 굉장히 다채롭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항상 살아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다고. 왜 하나님이 계속 한 번 말하고 그냥 전달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다가 뭐 제가 실수할 것 같으면 바닥에 뭐가 있으면 그냥 말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조금 찌그락짜그락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깨를 탁 밀어 피하라고. 딴 생각하고 있고 의기소침해갖고 아유 어디 돈 한 푼 안 떨어져 있나 하고 막 보고 있으면 하나님 툭툭 치면서 봐봐. 제가 썬네일이라고 해서 구름 사이로 햇살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어디 먼 길 갔다 오면 또 퇴근할 때 오면 꼭 하나님 보여주시고 가끔씩 무지개도 이렇게 보게 하신다라고 그러거든. 볼 건 다 봤네. 운이라고 딴 생각 많이 못해서 짧게 끝내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오늘 설교하는 모습처럼 하나님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셔요. 히켄룽 시찌 임 레벤 신용훈 오늘 여기 신용훈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가 바라보신다는 거 저는 믿거든요. 내가 어떤 삶의 형편에서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즐겁고 그럴 거 아니야. 같이 일하는데 우리 저보다 한 살인가 젊은 여자 주임이 너는 성격이 급해 라고 2번이나 얘기하던데 내가 성격 급하면 너랑 일 안 하지 항상 그러죠. 제가 여자 중에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담배 피는 여자, 술 마시는 여자, 말로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데 3가지를 다 갖고 있어. 본인 안에 쌓인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과부라. 인정은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유형이라 딱 싫다 그러거든. 내일부터 또 봐야 돼. 아우 지금 일주일에 5일 동안 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잖아요. 말을 건넸는데 적극적으로 받아치는 사람. 내가 막 말하는데 그냥 계속 그래서 잘 받아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뭔 얘기하면 같이 막 대드는 사람.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다 보면 딸내미가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러는데 엄마가 막 위로를 안 해줘. 막 혼내쳐.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성향이 맞아갖고 그냥 확 풀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동의를 해줘야 돼. 공감을 해줘야 돼. 그래서 뭔 얘기하면 야, 안 되겠네. 같이 가자 하고 막 손잡고 막 가려고 그래 막.
가서 난장 한번 피자고. 그러면 막 위로받는 사람 있고. 우리의 성격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받아주시는지 아세요? 어떤 성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완수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런 각오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면. 전 항상 목숨 걸고 충성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에 들어서면서 한 얘기예요. 남이 무엇라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끝을 맺겠습니다 했거든요. 이 자리 오늘 갑자기 예배 드리면서 생각나는데 마지막 부교육자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도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에 나한테 와서 슬쩍 얘기한 게 너 와서 다시 부교육자 생활해라 했단 말이 결국에는 부교육자 생활 조금 하고 담임 목사 되라 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충청도 사람이라 뭔 말하는지 몰라 씨. 우리 전라도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하고 가깝기는 한데 이해하기 어려워. 뜻을 모르겠어. 네. 가만히 느끼는 것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고 저녁에 9시에 모여서 기도했던 우리 권사님들, 부교육자들 쭉 먼 기도하는 거 가끔씩 옆에 가서 들어요. 제 기도하는 것도 뭐 하는 거 이렇게 와서 듣거든. 1시간씩 채워야 되는데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하다 갈게요. 그러면 한 30분, 40분 하다 가거든.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교인 중직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외워가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 그분 나 쫓아내면서 밤기도 아니라고 수고했어 그 얘기를 듣더라고. 그래서 뭐야 이 양반. 근데 저는 싫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볼바르길 바랐다는 거예요. 저는. 영광과 은혜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제가 로마서 5장 3절 4절로 기도한 세월이 있잖아.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믿음의 일대 30대 중후반에 35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신앙생활. 성격도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야 나는. 꿀릴 일이 없어. 내 앞에 돈 자랑 해봐야 내가 가서 돈 좀 줘. 아니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벌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야 내려놓고 나 아버지 농사 불러받아갖고 농사 지으면 끝이다. 항상 이랬으니까. 언젠가 말했듯이 아버지 돈과 밭이 가장 많을 때가 13,000평이 넘었으니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으니 당당한 거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경하는 한 분이 아버지하고 어머님밖에 없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제가. 잘 나가는 사람 안 만나봤겠어요 제가.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많이 만나봤죠. 근데 안 부럽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뻗탱길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항상 껄끄러운 사람이 된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성격을 바꿔보고 이 성격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사람 기분 맞춰주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쉬워요. 사기꾼들이 왜 사기칠 수 있는지 70%는 알겠어요. 30%는 기술인 것 같고 70%는 분위기 만드는 거더라고. 그건 안 했어. 그런 저에게 안 통한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안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야, 그 사람들이 인정해야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더라고요. 신학대학원을 갈 수 있고, 노예에서 고시 볼 수 있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목사가 될 수 있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이 뭔지는 알겠는데, 저하고는 거의 죽음이더라고요, 저한테는. 많이 참아야 됐어요. 근데 제 성격이 칼은 한 번 휘둘르더라고요. 그게 꼭 휘둘르게 되더라고요. 그분들 인생의 가장 충격이었을 거예요. 제가 칼을 휘둘릴 때가. 저도 많이 참고 참은 건데. 그래서 항상 당당하지 못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나를 따르라를 제가 못하잖아요. 권면하는 것을 끝나잖아. 오늘도 새벽에 잠언서 보는데 면박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잠언 27장에 나와요. 면박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앞에서 면박 준다 그러죠, 우리가. 얼굴을 대해서 타박하는 거야. 근데 그게 숨은 사랑보다 낫대. 제가 면박 줘갖고 갈라진 사람이 한둘이야지. 근데 가장 후회하는 것은 면박을 제대로 못한 면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따위밖에 못 산다 하는 것도 후회를 많이 해요. 왜? 환난을 우습게 환난으로 그냥 끝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환난을 인내를 못하더라고요. 인내를 못하니까 연단으로 안 가. 그리고 결국에는 소망도 없더라고요. 환난은 죽음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해요. 죽어봐야 돼. 미칠 것 같아. 내 것이 다 해체되는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걸 인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알겠더라고요. 네가 왜 그런 개소리 하는지 알겠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네 삶을 유치할 수 있겠어?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해봤으니까. 비싼 사람들 많이 만나봤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제가 그걸 깨주지. 하나님의 사랑, 선택과 유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좋은 얘기를 해주지. 예전 같으면 막 들이댔는데 요즘 같으면 들이대지도 않아요. 믿는 자라고 해서 해주지도 않아요. 못 받아들이더라고. 목사여도 못 받아들이고 장로여도 못 받아들이고 권사여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자기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제가 플랜카드 붙여놨다. 저번에 발로 탁 뒤로 찼다가 플랜카드 쓰러질 때 제가 말씀드려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을 자기 독생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고 한 것으로 확증을 했죠. 저는 저 아들내미 오늘도 하품하고 막 비비고 하는 놈을 데리고 인도 선교사로 갔어야 되는데 항상 죄스러워요. 제 입으로 떠들었거든. 오늘 강문희 선교사님 그 사랑 너무 대단하다. 저도 존경하지만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버지 사랑은 참 중요하다. 어머니 사랑도 위대한데 아버지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사람을 후임으로 세워라 그러는데 하필이면 강문희 선교사님 저를 지목해서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저는 이 길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광야에서 떠드는 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그리고 저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 옆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품어주셨듯이 저놈이 가장 안정적인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게으른 놈이 문 앞에서 삥삥삥삥 돈다 자문 표현에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삶의 환경을 바꿀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말로 잘하고 조금 더 크면 둘 다 쫓아내려고 저는 사모하고 짜증들 니들 알아서 살아 하고 그때서 선교사로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있는 돈 탈탈 털어주고 나는 절대 안 돌아올 거야. 제가 항상 말한 것처럼 어디를 선교지로 가든지 나는 꽃부터 심을 거야. 채소를 심을 거야. 여기서 죽을 거야. 너희들과 같이 똑같이 가난하고 너희들과 같이 똑같이 소망이 없을 때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지 한번 보여주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으로 내 삶에 들어오는지 한번 보여주마 하고 싶거든. 입만 살았어 저는. 다음에는 더 어려운 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내용으로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